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있게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인생에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육신이 잘 되는데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표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것인데, 육신의 사람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들이 언젠가는 부르실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매일 깨우치고 시간마다 깨우치고 분초마다 깨우쳐도 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에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에 속한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얼마나 애석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옥 갈 사람이 지옥 불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것인데, 12지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 내 형제들아,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고 행복한 일이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은 부담이 되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잘못하면은 내가 늘 모른다, 이렇게 주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느 집회 때에 입신에 들어간 여자 집사님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옛날에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식모 살고 막 그랬어요. 옛날 어려울 때는 식모살이 하고, 그 식모살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아주 믿음생활 잘한다는 집사님이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는데 떼어먹어버렸어요. 돈을 떼어먹어버려. 이 여자 집사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돈 떼먹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얼굴을 돌이키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함께 좌석에 앉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행복해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하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늘 문을 다 여시더니 문을 꽝 닫으면서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하시더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말하면은 떼어 먹은 사람의 잘못인데 떼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떼어 먹은 사람이 정말 나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인데 떼인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닫힌 마음 자체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두 눈으로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주님 나라가 열린 마음이구나, 열린 마음이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게 그런 시련을 당하게 했을까? 참 식모살이해서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다면 옛날에는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한 달에 뭐 돈 그때 뭐 식모살이 와야 5만 원, 15만 원, 10만 원 받을 때인데 왜 그런 시련을 당하게 했을까? 정작 그 떼먹은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자립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말 주를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는데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하려고 애를 쓰는 여자립사님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정작 그 300만 원에 관한 그것만이 아니고 여자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려고, 그걸 고쳐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돈을 떼게 하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을 때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여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살면서 뭔가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습관.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냥 묻혀서 살았다면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않게 내게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다. 그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를 만나게 됐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서 믿음이 채워졌도록 한다면은 세상에서 아픔을 당한 아픔보다 얼마나 큰 소득을 내가 취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서 취하여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결코 우리 믿음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각자에게, 모든 개인에게 이 말씀을 조정시켜 주시면서 멀리는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까이는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일치되어질 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선포가 되면서 땅에서는 그 일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뭔가? 성경은 이미 성취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른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을 만드셨고 별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들어놓은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나라를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에는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명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명이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라는 여호와의 명이 함께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하냐? 왜 시련을?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아니할 때 그 육신의 요소, 먹어야 할 걸 먹음에 해방하는 내 삶 속에 어떤 방해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먹지 말할 것을 먹고 있을 때에 그 먹지 말할 것을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의 시련이 또 내 삶 속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역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를 옥죄시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내 몸의 병으로, 때로는 가정적인 일들로, 때로는 내가 사모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절제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절제인데 내가 볼 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몸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은 우리 삶 속에 능치 못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기가 막힌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지혜예요. 지혜인데 내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이 왔다. 예기치 못한 일.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12지파 내 형제들입니다. 12지파 내 형제들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것은 환경 속에 빠져 들어가기에는 어떤 사탄의 요소 속에 내 자신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속에 파묻혀서 일 속에 전정 건강하다가 정작 갖지 할 믿음은 갖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필요한가? 사사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사도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깨있는 주의 종이, 어느 살아있는 주의 종이
그 사실을 보면서 일천천사 앞에서 그 사실을 정나게 드러내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엘리마스 빌다소바라는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을 주지 못했어요. 욥에게는 더없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었는데 정작 욥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을 때에 왜 괴로움이 왔는지, 왜 고통이 왔는지 명확한 그 문제 해결의 제시를 하지 못했을 때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연속이었을 뿐 문제 중심 해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엘리후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상황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그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욥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뭐란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문제는 마치 엉킨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어진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면서 일이 해결됐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돼 버리는, 그리고 더 갑절로 회복돼 버리는 놀라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설계 속에서 믿음이란 단어 하나만 들어가 버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생처럼 쉽게 만들어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을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그 승승장구의 삶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구렁 속에 빠져버리는, 헤어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쳐버렸을 때에 불구덩이에 들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의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사실을 깨달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가 뭐냐? 믿으면 안 되는데, 믿음의 어떤 요소는 준비가 안 됐는데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거기서 내 삶의 갈등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도를 구했다면 감당이 됩니다. 왜? 내가 손으로 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체를 들고 어딘가 가겠다라고 구한다면은 이건 내게, 하나님 내게 주셔도 되거든 부담이고 짐이지 내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서 그들을 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사막인데 풀 한 폭에 나지 않는 사막, 어떤 씨를 심어도 그 씨가 바라들이 못하는, 단 곡식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고 하나님이 매일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신 겁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러면은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삶이다. 이 약속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쳐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을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4절,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실수를 거듭거듭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죄는 무슨 죄인가? 그 죄는 불신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10가지 기적만 봐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과케 하셨고 애굽의 병자들을 자기보다 앞에서 물에서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때는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소고치고 춤을 추었는데 그로부터 3일 후 수르 광야 지나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게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뭘 하셨어요? 모세야, 이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져라. 그 나뭇가지 하나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거든요. 이 물을 가리켜서 마라의 쓴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정하셨어요?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은 애굽 사람이 되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내 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내 애굽에 내려보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복된 것으로 복된 길로 가면서 좋은 걸 먹여주겠다.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린 게 뭔가 버린 게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원망이 내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심을 품에 탐욕을 품에 믿음의 삶 속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섞여버리면은 원망 불평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볼 때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가 간음이에요. 간음. 세 번째가 불신의 죄입니다. 네 번째가 원망의 죄라는 겁니다. 왜 원망의 죄가 사형죄인가? 원망이란 것은 독버섯처럼 퍼지는 겁니다. 연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평안한 교회에 누군가가 말장난꾼, 평안한 교회 누군가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미케 하는 그런 말꾼이 교회 와서 말을 물어내기 시작하면은 그 평안한 교회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그 말꾼에 휩싸여서 사탄의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톨 보리 한 톨 없는데 거기서 매일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 만나를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탐욕을 품은 사람이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그때는 종족이 많았었다. 지금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 외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정작 봐야 할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내 목숨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망이 오는 겁니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사느냐? 믿음의 존재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 믿음의 존재케 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느냐?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는 거, 은혜를 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한 주먹이 흙이다. 내가 누구냐?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질그릇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잘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이다. 도자기 몇백억이 간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잘못 다뤄서 떨어뜨리면 깨져버린 것이 질그릇인데, 내 자신이 그런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를 지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고기 먹었다. 값없이 먹은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바로에게 담보로 맡겨놓고, 내 영혼을 바로에게 담보로 맡겨놓고 그 바로 밑에서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면서 고역과 고통 속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 바로의 치아, 그 영혼의 속박 속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육신의 소욕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이 사건에서는 무리들이 나를 뭔가 요동칠 때에, 이 사건에서는 무리가 나를 미혹시킬 때에 그 미혹에 속하지 말고 네 자신이 믿음으로 얻게 세워져라고 하나님 내게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시련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 자체를 가만 내버려 둬버리면은, 육신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진정한 성역사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은 예배 100번 1000번 드려도 송구합니다.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육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시다 광야에서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셨고, 그거만한 병든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그 큰 무리들이 주님을 잡아서 임금사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이 뭔, 그 다음날 우리 주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까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 믿음 생활을 육신의 포인트에 맞춰 믿음 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믿음이 내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시련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예, 이 사실을 철동처럼 내가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게는 우연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필연적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필연적이다. 여기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었다. 그러면 그 시련 속에 감추어진 온전하고 구비된 그 축복된 사실을 보면서 온전하고 구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시련을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갈등, 아픔들, 삶의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의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주시는 겁니다. 재물도 그런 거예요. 재물도 시련 후에, 환난 후에 오는 재물들이 연결해진 재물들이지, 내 방법으로 모아낸 재물들,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가?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회의 문제가 실현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 재물을 쓰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재물을 주셨다가도 다시 거둬가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실 때 감사하고 받을 때 감사했으면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믿음이 되면은 주의 가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누군가를 보내셔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시면서까지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뺏겨버린 재물성에만 묻혀 살고 갇혀 살게 되면은 그 속에서 아픔과 갈등은 평생을 가도록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잊혀진 재물 다시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거기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이 자체를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있던 현실을 그대로 주님이 옮겨놓으신 겁니다. 있던 현실을.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 넣어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곁들였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지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사실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나다. 이 사람이 나다. 사실 우리가 돌로 제 몸을 상하고 하나님의 나를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나를 묶어도 내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버리고 내 혼자 산에 돌아가서 돌로 제 몸을 사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참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면서도 세상에 날 끌고 가고자 할 때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능력 있는 쇠사슬, 능력 있는 생활을 나를 얽으면서 세상으로 살면 안 된다,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정력으로 살면 안 된다, TV 속에 텔레비전 속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음란과 정력 속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세상 향망에 빠져 살면 안 된다, 화투 속에 노름 속에 빠져가면 안 된다, 술과 담배 속에 빠져가면 안 된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쇠고랑을 내게 채워주셨고 그 사슬을 매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끌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쳐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살지 말란 것은 내게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습관들을 누군가가 깨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는 오히려 괴로움과 아픔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그 말입니다. 사실 귀신이 말한 것은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7절, 그가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적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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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통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참 세상이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무섭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만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세상 말하기는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말을 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은 내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신 속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내 속에 마귀가 시킨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듣는 사람들이 마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은혜는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 그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누군가가 믿음을 실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논하면은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힘 있는 사람이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속에 말하는 마귀의 말을 뱉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쏟아버리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그 마귀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마귀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거라사인의 사람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부르면서 지금 마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강단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육신의 말을 해버리면 그것은 마귀의 말이지 성령 역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란 사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 기도도 이제 기도가 잠시 후에 나올 건데,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그 믿음의 씨를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만나 주님 만날 준비하는데, 주님 나라 들어가고 주님 나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 속에 나오는 그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될 말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을 가로되시고 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야, 돈 때문에 주의를 범하냐? 이렇게 말하면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돈보다는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날은 거룩한 거야. 엿새 동안은 내 마음, 몸 다 바쳐 일을 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그 날은 지극히 거룩히 구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 누군가 말하면은 육신의 사람은 그 말을 들으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 말할 때 번뜩 깨달은 거예요. 번뜩 정신이 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그 자체를 어느 한 천사가, 일천 천사가 하나가 지금 내게 이 말씀을 깨달게 하셨으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흩어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 보좌 빼나가는 길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내가 육신이 좋아서 가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하는 사람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영원한 생명하는 사람의 결탁된 사람들은 육신의 요소를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할 때 회개의 영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면은, 육신으로 간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은 오히려 튕겨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오늘 마귀는 뭐라 합니까? 이 사람 쇠고랑을 깨버리고
샷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돌로 제 몸을 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사랑을 깨버리고 샷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돌로 사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는 죽을 일이라고, 그는 지옥 갈 일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켜 회개된다고, 그 쫓아내야 될 것들이라고, 그 쫓겨가야 할 것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사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게 사탄의 역사라면은 깨닫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육신이 그렇게 요구하는, 육신을 그렇게 원하는 일이 그게 사탄 일이라면은, 그렇게 괴로울지라도 그 괴로움의 순간을 끊어내고 그렇게 시련 가운데서 인대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계신다면은 그 일을 끊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부른 겁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정말 쫓아내려면은 나를 되리되게 들여보내 주옵소서. 그게 1차, 2차, 3차, 4차 마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무리 묶어서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주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려고 해도 호랑을 깨뜨리고 샷을 끊어버리고 돌로 짐을 사고 있는 이 사람. 두 번째는 나를 왜 괴롭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정말 그렇다면 나를 들이대게 들여보내달라. 들이대게 들어가면 잠시 후에 빛으로 내려다가 바다에 들어가 못 살 건데,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원하시고 계시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단다.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이 성경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왜 네가 이 만물 속에서 만물의 종이 돼서 만물을 끌어내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 네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 만물이 내게 복종하고 너를 내게 끌려올 것인데 왜 네가 만물에게 복종돼서 만물에 끌려다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 하는 겁니다. 나를 들뜨게 들여보내 주소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속에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모세 엘리야, 이제 말세상 끝에는 이 두 선지자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압니다. 계시록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겠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었다 이러면 외쳤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지팡이를 나일강에 내미니까 나일강에 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선지자가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 속에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12지파 내 형제들, 그들이 말씀 있는 저들이 주님을 이름 부르는 저들이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하고 세상 쾌락, 세상 향락 버려라 하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지금 마귀가, 가라사 귀신의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세상 돈보다 믿음이 귀한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돈을 잔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내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걸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 두 선자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기뻐서 예물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그들이 살아서 위로 올라가는 걸 그들이 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구경하더라고 했습니다. 구경하더라. 무슨 말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생의 소망 가지지 않고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거꾸로 뒤집어서 육신이 잘돼야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뒤집어서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는 영의 능력, 영의 값어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타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12주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느라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두 선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한 겁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데, 내 방식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들,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은 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사사시대가 어려웠냐? 자기의 소의대로, 자기의 소관대로 살아갔을 때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고 암몬의 침공을 받았고 모압의 침공을 받았고 아말렉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도탄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에 진리를 가진 선지자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해 줬을 때 병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말씀이 회복됐을 때 믿음이 회복돼 버리니까 나를 친구하는 그 나라를 내가 친구해 가는, 침략을 당한 사람이 정복해 가는, 침략을 당한 내가 정복해 가는 그 능력이 내 속에 계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침략을 당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압박해가는 그 능력이 회복된 말씀 속에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을 끊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오히려 두 선자 죽어버리니까 좋다. 3일 만에 살아서 하늘 올라가니까 야, 회개하고 돌이키려 한 것이 아니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은 잘못하면 실족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믿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기도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도가.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근본이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근본이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을 살면서 단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하고 경력이 화려하고 능력마다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게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주의 성령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시고, 사람이라는 용어 속에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셔서 나는 죽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시는 그 능력 속에 사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옵소서. 우리 서울의 성도들,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옵소서. 우리 강주에 지목있는 교회, 하나님 나를 점령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아무리 괴로운 상황에 내게 닥치달지라도 그 괴로운 상황은 시련이다, 이걸 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걸 버리기 원하는 그 절박한 기도, 절박한 마음을 통해 그걸 버리기 원하는 내 절박한 심령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시라. 하나님 나를 근본적으로 살리러 오신 분이시라. 내 마음의 결정만 나는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결정만 하면은 하나님, 나는 연약하게 돌이키기 어렵지만은, 돌이키기가 너무 괴롭지만은 나를 괴롭게 막으로써서 해버린다면은 하나님,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타는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해버린다면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무리 갖다 줘도 육신이 속한 사람 속에는 그 말씀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 괴로운 하나님도 아십니다. 육신을 드는 사람이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백되는 아픔이고 뼈를 아픔인데 그것 토해내려고 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괴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괴로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만 서버린다면 그 괴로움보다, 고통보다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은혜는 이런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세상적으로 살지 마라, 구속한 주를 바라보라. 그분은 죽음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앉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단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사람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았느니라.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네가 좋아하는 육신에 그걸 끊어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분별하고 이해만 한다면은 그것을 끊는데 괴롭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했죠. 자연스러운 믿음의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느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을 하면서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은 내게 인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한번 도전에 넘어지면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넘어졌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넘어졌으니까 또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다시 내 속에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 이루어지기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아라, 두들기라, 반드시 두들기면 열릴 것이냐. 열릴 때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목적을 두고 내 삶이 변화될 때까지, 고습이 끊어지기까지 그것이
더럽게 깨지기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내 속에 충만할 것이고 마귀의 모든 더러운 군세들은 내게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도시 하늘의 새로운 것이 땅에 드는 순간까지 인내고 절정이 되면 그분의 말씀 속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삶의 형통은 감히 누가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지와 희의 동제 못 낳겠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져 속에 기쁨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